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펴십시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만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평신도들이니까 깊이 공부할 건 없습니다만은, 브레시트라는 말이 이제 태초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브레시트 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엘로힘이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창조라는 것이 맨 앞에, 물론 맨 앞에는 태초에 그 말이지, 브레시트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렛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그 창조한다는 것이 맨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걸 강조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1장 1절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지만은, 오늘 사도신경 이제 첫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설은 이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된 그런 동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도리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신조 믿는 도리 이걸 만들어서 이제 구도하는 자,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세례문답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단들이 자꾸 들어와서 정통교리와 또 바로 믿는 도리를 자꾸 혼동시키니까 이것을 잘 못 믿는 것과 잘 믿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또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고백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 찬송가 앞에 가서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전능하사 이렇게 먼저 앞에 나와 있지만은 원래 그 라틴 말로 된 이 사도신경에는 크레도라는 말이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크레도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훌륭한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그 말, 그래도 믿는다.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실생활에서 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난 단지 내가 그렇게 그렇게 했다, 참, 그 이치에 맞는다, 그거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었으면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다, 그래도 그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전능하사라는 말을 보자 말이에요. 전능하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게 전능하다. 못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한단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다 그의 뜻대로 말씀 한마디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만드셨거든요. 그 전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할 때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하는 것이 없으시니까 거짓말도 할 거고 그 성경에
잘못 기록된 것도 있을 거고, 왜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잘못된 것도 기록했을 것이고, 또 거짓말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 아닌가를 제가 좀 증명을 하게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리,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진리란 말이죠. 진리와 거짓은 이게 정반대가 되는 거죠. 거짓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진리고 거짓은 거짓이고, 그 진리와 거짓이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은 죄에 속하는 것이죠. 거짓은 죄에 속한단 말이죠. 거짓은 하나님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 저와 같은 성경이 있으면은 오른쪽 페이지 아랫단에 히브리서 6장 18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다. 또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역시 오른쪽 페이지 아랫단에 오른쪽으로부터 한 6, 7절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이 뭔지 알죠? 쓸데없는 말, 자기가 지키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을 시건한다, 그렇게 말하죠. 시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참 말을 하신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아까 이야기한 6장 18절 말씀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성경적인 증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죠. 왜 못하십니까? 전능하다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다는데 왜 못하십니까? 전능하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전능하다는 말이지, 죄를 지으면서 전능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죄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로마인서 5장 12절 왼쪽 페이지 아랫단에 맨 왼쪽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가서 보면은 로마인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로마인서 5장 12절에서 그 17절까지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의 줄을 노란 줄로 혹은 빨간 줄로 이렇게 다 줄을 쳐가지고서 이것을 읽고 그 내용을 아시고 또 더 좋으려면은 외우시면 좋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살게 됐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성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죠. 그러므로 전능하다 그럴 때에 죄도 지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셔야 돼요. 그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요, 하나님에게는 죄성이 조금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 그러므로 그 거룩하시다고 하는 그 속성 가운데 또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런 속성도 들어있어요. 전능하시다고 하죠. 못하는 것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병자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내일 모레 가는 그런 분도 하나님의 뜻이면 고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데려갈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병자를 이야기할 때 꼭 병을 나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 어떤 병든 사람은 병을 나아야만 그 하나님이 계신 거고 병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 잘못된 신앙 가진 분도 있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모두 있고
이 세상에 살면 그것을 끝난다면은, 그거야 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이 세상에 오래 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그 전체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와서 신앙을 터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이어나가고 퍼뜨려 나가고, 그렇게 하고 연세가 높아서 그 다음에 병들어,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쉬는,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떤 병도 어떻게 나게 해가지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므로 몹쓸 병에 걸렸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몹쓸 병에 걸려서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상 떠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병이 나지 않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과 병이 나가지고 그래도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난다면 어느 게 축복입니까? 그런 참다운 축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돈 많이 먹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축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목사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목사는 그건 저주받은 목사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앞서간 모든 신앙의 조상들 가운데서 얼마나 가난하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이런 신앙들이 지금 다 팽배해가지고요. 교회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모은 줄 알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무당, 부닥거리 하는 그런 무당식에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무당들이 그러지 않아요. 신이 오면은 돼지 대가리 잡아놓고 신이 올 것 같으면은 이렇게 참 앞으로도 고든 곳이 폐사할 거라고 말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전능하다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셔서 병든 자도 하나님의 뜻이면 고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죠? 살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남을 사랑해주고 교회 일 많이 하고 자식들 다 돌봐주고 믿음 넣어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죽으면 또 어때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 그렇게 아픔도 없고 슬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 가서, 이건 한 번, 세 번 소리가 아니에요. 남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실제 천당이 있고 실제 지옥이 있거든요. 실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했지 않아요? 나사로가 간 곳은 천당에 갔고 부자가 간 곳은 지옥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거짓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도 젊어 떠나도 웃으면서 떠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은 또 고맙다고 하고 주님 앞에 일을 많이 하고, 그러므로 우리 그 빌립보서 4장 말씀 생각나죠? 빌립보 4장 말씀, 어딥니까? 오른쪽 페이지 그 아랫단에 가서 보면 12절, 13절, 14절 거기 가서 보면 그걸 말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인가 가서 보면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도 고파보고 배불러 보기도 하고,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배가 부르면 부른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꼭 무슨 부자가 되어야만 그 축복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전능하시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시란 말이에요. 못하신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 빼놓고, 그리고 이런 죄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냥 그렇게 앵무새 같이 그렇게 외는 거 말고, 뭐 가슴에서 이렇게 우러나와가지고,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들 전능하다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제한도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귀신들, 잡신들은 전능하지 못하다고요. 하나님은 모방은 하지. 모방은 하지만은 전능하지 못해요. 마귀도, 이 사탄도 동시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못해요. 항상 마귀는 한 곳에, 한 군데, 한 고정의 시간에 거기 있게 마련이지, 똑같은 시간에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의 내용이 무엇이고, 출애굽기의 내용이 무엇이고, 요한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도 중요하고도 꼭 하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틀을 잡아줘가지고, 믿는 틀, 그러니까 저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사도신경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틀을 잡아 놓으면은 그 틀을 기억하면서 성경 뭐 출애굽기도 읽고 민수기도 읽고 레위기도 읽으면은 그 틀 속에서 우리가 해석이 되니까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런 신앙 고백, 이런 그 신조, 이런 믿음의 도리, 이런 거를 모르고 성경 읽다 보면은 제멋대로 성경 해석한단 말이에요. 신학생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번역에 착수한 그 좋은 책이 있어요. 교회는 속고 있는가, 그런 책인데, 그 뭐 한 130페이지 되거든요. 일주일이면 번역을 해요. 그 출판하고 싶은데. 참 멋있더라고요, 참. 근데 그거를, 그 책을 읽으면서 가족들에게 읽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미국 사람이 썼어요. 알렉산더 사이벌이라고. 교회는 속고 있는가. 참 멋져요. 그걸 이제 번역이 되면 그 책 읽으시면은, 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리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쏘아 넘어가고 있구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부흥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쏟고 있는가를 알게 될 거란 말이죠. 전능하다는 말을 이미 바로 아셔야 돼요. 거짓말은 하나님 못하신다. 전능하지만은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못한다. 그 증거 구설은 히브리서 6장 18절이다. 민수기 23장 19절이다. 딱 그런 거는 막해놓고 또 복귀되다가 이제 조그만 카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밥 지으시면서 애들 돌보시면서 손자를 돌보시면서 그렇게 외우시고 보고 외우시고 이렇게 해야 이게 심령에,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가요. 하루에도 죽고 싶은 마음, 하루에도 답답한 마음,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질 않아서, 사업이 잘 되질 않아서, 친구 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뭐 다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목사도 그런 것이 있고 천주교 신부도 그런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그 어려운 그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갑니까? 말씀이거든.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 보면은 어떤 그 흑인 지대에서 장사하시는
집사님네들 집에 가서 신방 가서 보면은 가게 가면은 그 집사님네들이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펴놓고 시편을 또 펴놓고 그리고 장사해요. 왜? 무서우니까. 권총이 무서우니까. 목사가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그래서 한 30분 동안 앉아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오면은 가지 말래요. 조금 더 있으래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순교하는 사람들, 또 우리 경상도의 우추남선 목사님 같은 분 감방에서 순교하셨지만, 또 북한의 우리 평양의 주기철 같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그 사람의 힘 가지고 순교 못해요. 장작 때문에 지금 불이 활활 부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보통 중심가에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내가 성경 말씀을 은혜 받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말을 우리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습니까? 구해줬거든요. 아벤느고 메삭 사드락, 그 세 청년, 나이가 몇 살이요? 16, 17, 18. 16, 16, 18. 여러분 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16살 때, 6살 때. 그런 애들이 말이요, 자기 부모를 떠나서, 자기 그 회당의 라비를 떠나서 말이요, 저만 바빌론에 가서 말이요, 그 평이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물 속에 던져졌거든. 보통 개 같으면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냥 난 죽을래 그러고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저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면요, 그 애들의 신앙 고백이 참 멋져요. 당신네들이 나를 이 불구덩이 속에 쳐넣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 바벨론 신상에 절할 수 없어. 그 얼마나 참 좋은 신앙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 청소년들 집회 가면은 그걸 설교를 많이 해요. 다니엘서 6장 가지고 아벤느고 메삭 사드락. 요새 그런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요즘 이제 또 하나 좋은 책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 그런 책이 나왔어요. 어린아이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조지 바나가 쓴 책인데,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넣어준다고 그래도 피상적인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인 신앙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 애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구원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좋다고 춤만 추고 그냥 딴따라단만 하고 앉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환란이 올 때 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책을 썼거든. 조지 바나가. 그건 좀 두꺼워요. 한 3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간단히 번역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시간 되면은 그 번역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마다 어른들은 공부를 많이 시키지만은 어린 애들은 공부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따를 것 같으면은 그 조지 바나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교회에서 어른들은 성경 공부 많이 시키고 설교도 많이 알아듣게 하고 하는데 어린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또 국민학교 애들은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요즘에 그런 거를 지금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어른들만 자꾸 이렇게 교재 만들고 하지, 이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거는, 그럼 부모 잘 교육시키면은 애들은 잘 된다, 그런 생각은 안 그래요.
부모들이 잘 교육시켜주면 부모들이 해야만 하지 않아거든. 뭐 교육에서 뭐 잘 가르쳐 주겠지. 주일학교 반사가 잘 가르쳐 주겠지. 뭘 가르쳐 줘요? 또 가르쳐 준다 한들 한 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는 거 뭐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가정이 중심이요. 가정이 중심이, 가정의 제1차적인 책임이 가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2차적으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들이 잘못할 때, 부모들이 애들을 교육하지 않을 때 부모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학교 선생이나 주일학교 반사에게 책임을 지우지는 않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얼마나 부모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애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러고, 주의 말씀으로 교양으로 훈계하라고,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 다 이제 손자들이 다 있겠죠? 손자들, 여러분 그 로이스 보세요, 로이스. 디모데 할머니가 로이스거든. 디모데 어머니는 유니게고, 그 할머니가 로이스예요. 근데 그 로이스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 밑에 그런 훌륭한 디모데 같은 그런 훌륭한 손자가 나오거든. 그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일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참 사랑했거든요.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이요. 내가 믿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말이요. 마지막 바울이 감옥에서 죽어갈 때도 누가 제일 보고 싶은 놈 아니?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먼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바다 건너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디모데야, 빨리 와, 빨리 와. 이제 겨울이 되면 말이야, 너 못 온다. 겨울 되면 너 백길이 막혀서 못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렇게 하다 결국 세상 되지 않아요, 바울이. 너무 제가 딴 얘기 많이 하는데, 전능하사,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 보자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헬라의 철학사상은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언제 알지 못하는 때부터 점점 진화돼서 오늘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헬라 철학사상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헬라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본받으려고 연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거를 비평하려고 연구하는 사람은 좋지만은 헬라 철학을 본받으려고 연구하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노폰, 플라토 이런 사람에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세상이 진화했습니까? 이런 사상을 담다 보니까 찰스 다윈 같은 양반이 나오거든요. 찰스 다윈. 이 사람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발달했다. 그러면 사람의 꼬리가 없냐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소리가, 사람이 자꾸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니까 꼬리가 그만 다 달아 없어져가지고 없어졌다. 그렇게 만져볼 것 때문에 그 꼬리 있던 자리가 있지 않냐 그래.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실험을 해보자. 당신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자 말이지. 쥐를 잡아다가 쥐를 꼬리를 잘라가지고는 그 다음에 번식을 시켰다. 그럼 새끼는 꼬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쥐 새끼는 또 꼬리가 나올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찰스 다윈의 이론이 맞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다윈의 이러한 이론이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존 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평신도니까 이게 깊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혹시 이 테이프를 들으신 분 가운데 목사님이나 또 신학생이나 또 전도사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찰스 다윈의 그런 이론이 미국의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온 거 가지고서 학교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 학교와 민주주의. 그 찰스 이 존 듀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종교는 필요가 없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좀먹는 것이고 개성의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종교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받아들인 미국에서 1962년,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군요. 42년 전. 1962년에 오헤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마드린 오헤어, O' capital H-A-R-E, 오헤어. 여자가 미국 대법원에 상소를 해가지고,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대법원에 상소하다 보니까, 그 대법원의 판사들이 뭐 다 또 생각이 좀 잘못된 사람들이죠. 삐뚤어졌죠. 그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그 할머니, 그 아주머니 말이 맞다. 지금이야 뭐 오해가 지금 90이 넘어 세상 떴지만, 그때 젊었을 때 말이요. 그래서 그게 가결돼가지고 1963년 9월달부터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또 국민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또 성경 못하게 만들었거든. 성경 보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됐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거? 헬라 철학을 받아들였던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찰스 다윈의 말 들으면은 모든 것은 아메바라고 하는 그 단세포, 세포 하나밖에 없는 단세포에서 점점 이렇게 발달해가지고서 점점 이렇게 발달해왔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유인원에서 멍키, 이적 원숭이에서 발달해왔다. 소는 소고, 말은 마르고, 고양이는 고양이지, 사람은 사람이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고양이가 말이 되고, 말이 소가 되고,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테이프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소는 소고, 말은 마르고, 고양이는 고양이지, 사람은 사람이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고양이가 말이 되고, 말이 소가 되고,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못된 사상 때문에 이 찰스 다윈 그런 진화론이 나오게 됐고, 존 듀이 때문에 이 미국이 있게 되어버리고, 물론 대학교 들어가면은 교양 과목에 존 듀이의 교육심리학, 교육철 이런 걸 배우지만은 배워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전능하셔 천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만드신 거예요. 뭐 있던 것을 조금 뜯어고쳐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뭘 못 만들어요. 책상 하나 만들려면은 나무가 있어야 만들죠. 못이 있어야 만들죠. 망치가 있어야 만들죠. 잣대가 있어야 만들죠.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드셨거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고 그러면은 빛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이 흙으로 사람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요즘 보니까 뭐 별짓 다 하더라고요. 사람을요, 복제해가지고요, 간 빼놓고, 그 다음에 무슨 폐, 눈 다 빼놓고 또 죽여버려요. 이게 소위 그 휴먼 클로닝이라고 하는 인간 복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그런 짓들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이런 인생들이 있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린다는 그런 명목 아래 사람을 복제해 가지고서는 거기에 필요한 장기를 다 빼놓고는 또 죽여버리고 또 이렇게 말은 또 죽여버리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지금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신들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신들이라고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로마의 황제들도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피조물이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참 신을 믿는 사람하고 거짓 피조물을 믿는 사람하고, 피조물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산신령 무슨 뭐 영신령 무슨 뭐 성황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처럼 잘못 생각하고 믿는 그런 종류의 사람하고, 진짜 만물을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두 종류밖에 없다. 이 짝에 피조물을 믿는 사람들은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속아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게 쏘넘어가고 있고 그 멸망으로 향하고 있고, 이쪽에는 참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를 탐구하면서 백성으로 진리 안에 걸어가고 있고,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은 피조물 따라가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만드신 이유가 뭐냐? 만드신 이유고 그 동기가 또 무엇이냐? 만드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며, 동기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셨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그같이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먼저 창조했던 것을 전부 다스리더라고. 먼저 창조했던 걸 다 다스리더라고. 그렇게 인간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우뜸으로 그렇게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과는 영 다른 거예요. 영 달라요. 생기게 같이 생겼지. 비슷하지. 눈도 둘이 있고 코도 하나 있고 짐승도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같은 솜씨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렇겠지. 나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했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겉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모양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분들. 그러므로 인간은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은 죽임 당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미워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인간이거든.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맨 끝에 믿는 거 믿어야죠. 하나님이 걸어가신 걸 알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천지만 만드신 거 알고,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믿는다 하더라도, 믿는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만, 입술로만 믿는다 하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크레도라고 하는 말, 내가 믿는다 그 말은 어떤 사건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버릴 정도로 내가 그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입으로만 그냥 뭐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입으로만 나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소용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서 사이비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내 마음속에 와 다 가지고 내가 이 사실을 위하여, 이 진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볼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확실히 의심이 없이 확실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러면은 예,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내 일상생활에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내 생활의 철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생활의 철학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박관준 장로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일본의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있었거든. 이러한 알맹이 신앙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하죠, 이거? 사도신경 왜 공부해요? 요즘에는 이런 알맹이 신앙이 없어요. 정말 나이롱 신자들이지. 없다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다 신앙 고백합시다 하고 있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아무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입으로 막 앵무새가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내가 믿으며 신앙은 남의 것이 아니요 내 것이라 내가 믿어요. 이렇게 어떻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실 분이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면은 그 백성들까지도 친히 보살펴 주시고 적은 일 하나하나까지 간섭해 주시거든. 마태복음 6장 읽어보셨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말이야. 깃쌈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공중의 새를 보라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지 않냐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시란 말이죠. 너희들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시며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너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것을 알거든 합력을 이용해 아버지가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그러니까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또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해놓고 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자연신론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자연신론이라고 해요. 자연신론. 하나님은 그냥 시계추처럼 시계추처럼 말이요. 똑딱똑딱 하면 이렇게 툭 켜놓고서는 이제 난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좀 왔다 갔다 해라. 이것을 자연신론, 자연신교. 그런 자연신교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 듣는 사람마다 복종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번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전해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짖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See